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범적인 어머니 상을 꼽을 때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한나를 꼽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가장 샘플적인 어머니 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떤 모습 때문에 한나를 그런 어머니 상으로 꼽는가 몇 가지 나누기를 합니다. 첫째로, 한나는 아들의 인생을 위해 기도를 했던 어머니였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 한나를 소개하면서 마음이 괴롭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원문에 보면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였다, 이 말이 영혼에 쓰라림이 있어서 몹시 울었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막 핥히어져서 상처가 나서 쓰리고 아픈 그런 큰 영혼의 통증을 느끼면서 한나가 울며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인간은요,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슬프지만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그래서 한나도 그의 마음을 정말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불임의 문제였어요.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그 여인의 아픔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여인에게 이런 문제는 정말 수치스럽고 어디 꺼내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여인으로서 정말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이혼을 당할 수 있고 결혼이 파기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녀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오래도록 하면서 한나에게 아이를 바라보는, 아이의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특별한 생각, 특별한 시선, 특별한 마음이 생겼다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그러죠.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제 한나는 아이의 인생을 놓고 서원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용이 무엇이냐?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아이로 구별시키겠다라고 서원 기도를 했다는 거죠.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비롯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기초를, 민족의 기초를 세우실 때 이런 제도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시린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서 이제 쫙 소개를 합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는 그 서원인데, 나자르라는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을 통해서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특별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그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자르라는 말이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말이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것을 금하는 것을 지킴으로써 그런 구별됨을 고백을 합니다. 한나는 11절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하겠나이다 그래요. 머리를 자르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원래 세 가지예요. 나시린은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첫째가 포도 및 술과 관련된, 포도주와 같은 그런 독주, 이런 술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금합니다. 입에 대서는 안 돼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을 포함해서 죽은 사람과의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지킴으로써 그 기간 동안 그 나실인의 소원을 한 것을 지켜나가게끔 했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 기간을 평생이라고 못을 박죠. 평생, 사무엘 아이가 평생 동안 그 나실인의 기간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가 처음부터 이런 소원을 하겠다고 마음을 품었다기보다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갖게 될 아이, 그 아이의 인생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아이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런 식으로 묵상하게 되었고 그 고백을 어미로서 하게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 자체는요 힘든 거지요. 아픈 거지요. 누구나 고난은 겪고 싶어 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 고난을 계속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주인 되신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그냥 아이를 주지 않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순간까지 오게 만드신 후에 사무엘을 허락하셨어요. 그냥 아이를 갖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역대 대통령 중에 항상 1위를 달리는 대통령이 있지요. 누굽니까? 유명한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항상 미국 사람들에게 1위로 꼽습니다. 그에 관해서 책들이 많이 출판이 되는데, 그 탐 플레인이라는 분이 2009년에 워킹 위드 링컨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그 링컨의 인생 좌우명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3번째 것이 참 인상 깊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생각하라. 이게 인생의 좌우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생각하라. 그 주어가, 인생의 주어가 자신이 되는 좌우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좌우명을 링컨이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따라오는 좌우명들이 다 그런 거예요. 37번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 자신을 통해 일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힘써라 라는 좌우명을 그가 가졌다는 것이고, 47번째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 순간순간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잘 자기의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항상 마음에 새긴 좌우명이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법을 연습해 갔던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었고, 그가 그 좌우명을 따라 인생을 살아냈더니 역대 대통령들 중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선망하는 그런 미국 대통령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저는 한나처럼 또 아브라함 링컨처럼 아이들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양육하리라 하는 그런 특별한 믿음의 좌우명을 갖는, 그러면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의 인생을 놓고 기도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어머니들, 아버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한나는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를 드렸다고 소개를 해요.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요.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안 들리고, 그리고 계속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더라. 그 모습을 보고 엘리가 저 여인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술이 취해서 지금 비몽사몽간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날은요 기도를 하러 집에서 한 게 아니고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 라마에서 22km 14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성막이 위치한 실로까지 걸어와서 3시간 4시간 쉬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한 5, 6시간이 걸리는 그 거리를 편도로만 걸어와서 오랜 시간 앉아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죠. 오면서도 기도하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앉아가지고 그 기도 생활을 오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였다. 근데 나중에 그녀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취한 게 아니다. 취한 게 아니다. 본문 15절 16절에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6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자신이 어디 사람들이 들리는 소리로 하면은 수치스러우니까 어디 내놓고 이야기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있자니 견딜 수가 없어서 단순히 잔잔하게 마음으로만 할 수는 없고 목소리로 하고는 싶은데 소리는 내기는 너무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입술은 움직이는데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억울하고 서글프고 화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 그 내용을 끝까지 엘리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내놓을 수 있는 그녀의 기도 제목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의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와 이런 오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라 잃은 서름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한나의 기도를 모범적인 기도로 삼게 되는 전통이 생깁니다. 그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하루하루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 마음을 들고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이 한나의 심정이 되어 보니 이 한나처럼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한나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께만 들리는 그 마음의 언어로, 마음의 소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진정한 기도의 생명력 있는 기도가 드려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 시대에 소망이 되는, 희망이 되는 아이 사무엘이 태어나도록 응답하신 것이 이 기도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목소리는 드려지는데 마음은 담겨있지 않는, 마음의 소리는 사라져버린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한나의 기도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엘리 사사의 가문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성경이 소개해 줄 때 보니까 그 아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집례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관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중간에 가로채고 제사 드리러 온 여자들과 동침하고 이런 일들을 숱하게 범하면서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제사를 멸시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럼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사사들은요, 전쟁이 일어나면 각 도시의 지파별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그 전쟁을 치르는데 리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 사사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사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아벡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각 지파들별로 군대를 소집을 합니다. 그 소집을 해서 전투를 했는데 대패를 했어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 실로 성막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전쟁터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전쟁터에 이 법궤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면서 전쟁을 치러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5만 명 이상이 전사를 하면서 대패를 했어요. 그래서 법궤는 법궤대로 뺏기고 블레셋 민족이 성막이 있는 실로까지 쳐들어가서 성막을 불태웠어요. 성막이 다 타버렸어요. 부랴부랴 그 몇 가지만 기구들을 추려가지고 기브온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성막은 타버리고 기브온 산당에다가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이 아픈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때 왜 하나님은 능력을 펼치지 않았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 법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상징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그 어떤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려는 마음이 빠진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거기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제사장의 직책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용해 왔던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신이 다급해지니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법궤를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그 법궤를 가져왔으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 베풀기를 거절했던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의 사랑을 베풀고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멸시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들으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생명력 있는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어머니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신앙생활에 아주 좌우명이 될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할 때인 줄 알고 기도하라. 그리고 즐겁고 평안하고 기쁨의 소식들이 있는 그런 때를 만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때구나,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이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이구나, 그런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로 서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고난의 일을 만나든지 아니면 기쁨의 때를 만나든지 우리의 삶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재료로 그것을 삼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고 아픔이 있는 그러한 삶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오셨으면 뭐 하라고요? 기도할 때인 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이유들을 많이 소식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때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기독교 작가이자 목회자로 유명한 노먼 빈센트 필이 어떤 의사에게 질문을 한 가지 했다고 해요. 당신이 지금까지 의사로 살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 가장 감동을 주는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에 그 의사가 수술대 위에서 만났던 한 아이의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제 인생을 변화시켰던 한 사건이 있는데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소녀를 수술하게 된
집도의가 되어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어쩌면 이 아이와 나누는 마지막 대화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혹시 나한테 부탁할 게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에 그 어린 소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매일 잠자리에 들 때는 엄마 아빠가 항상 옆에서 기도해주고 엄마 아빠가 못해줄 때는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지금 아무도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자기가 여기서 기도해도 되겠냐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아주 감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에게 너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줄 수 있겠니 하고 기도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거기 수술대 위에 누워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의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에 아주 감동이 있고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수술은 성공적으로 되어서 아이가 잘 완쾌가 되면서 그때 이후로 그 의사였던 그 사람이 자기의 신앙생활에 다시 열심을 갖게 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그 아이를 항상 기억하며 항상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억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로서의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마음의 소리가 살아있는 그 기도의 언어를 가진 아이가 하는 그 기도가 그 의사의 깊은 마음의 울림과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의 삶과 고난을 즐거움을 마주하면서 그 삶의 재료를 가지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액션, 예배의 액션을 취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날마다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기억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가셔서 그 어떤 순간을 만나든지 간에 그것을 재료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액션, 예배의 액션을 취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